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배옵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맞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합창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고 주 배우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음혈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제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안정이 됐지만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일상의 삶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일상의 예배, 아니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의료진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소진 집사님 남편, 우리 이창호 형제를 위해서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투석하지 않도록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문 집사님과 두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오랜 병으로 고통을 당한 우리 이명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혜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치유를 얻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또 여러분의 형편도 우리 위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호 형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형편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명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족들의 주님 살림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상황에 이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손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창호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의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많은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펴신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돌보시고 주님 오랜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명숙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예배자들 친히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과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문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치유와 새 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원래 이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셨어요. 뭐로 바꿨느냐? 바울로 바꾸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바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그래가지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열정, 그분의 비전을 담고 싶어서 이름까지 바꿨대요. 참 좋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름을 또 바꿨어요. 뭐로 바꿨느냐? 다윗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이름을 왜 또 바꾸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다윗처럼 칭찬받고 싶어서 이름을 다윗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바꾸니까 그 인쇄물을 다 바꾸느라고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좀 읽다가 2017년도에 돌아가신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탁월한 설교가이신 분이 계세요.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당대 최고로 잔인하며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윗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은 죄들을 보면 사실 몇 개 없지만, 특히 바세바 스캔들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몇 개를 범했을까? 여러분 몇 개쯤 범했을 것 같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정도, 살인하지 마라 정도. 그런데요,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10개 계명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결국 그 탐욕에 붙들린 영혼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건드린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였어요. 또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인구를 조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구 조사, 왕이 당시에 센서스를 하는 거는 2개의 목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2개 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군대를 소집하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다윗이 고집을 부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3가지 옵션을 주죠. 뭐죠? 하나님 앞에 3가지 옵션 중에 결국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3달간만 피난 생활하는 것만 선택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국민을 희생하는 지도자였어요. 이런 다윗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제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특별히 요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설교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은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극찬하고 높이 평가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찾아야 할 교훈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왜 바울은 다윗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다윗은 몇 번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안 통한 적도 많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묵상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막 가슴이 뭉클하고 찔림이 있고 뭔가 움직이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식은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고백.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시가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막 하프를 들고 기타를 치면서 그 막 아름다운 환경에서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는 장면에서 한 고백일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 인생의 모진 풍파와 고난과 고통을 겨우 이기고 나서 견디고 나서야 한 고백이에요. 뒤에 나오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굿불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이거 뭐냐? 다 전쟁 용어예요. 큰 전쟁을 거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시편을 읽어보면, 그 18편 뒤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 지옥이죠.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 노래예요. 이것만 보아도 그가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인 것에 틀림없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선순위였어요.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인생별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소년 때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골리앗 앞에서 왕도, 장군들도, 형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이 소년 다윗 마음에 불붙듯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개같은,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저 개자식 골리앗을 보고 막 그 어린 소년이 부릴 듯한,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들 자기 목숨 구하고자 산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틈에 다윗은 앞장서서 나가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철없는 아이의 상황을 모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겁이 없었겠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청년 때는요,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라이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또 언제 쓴 시인 줄 아세요? 이것도 표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러니까 망명을 했거든요. 사울에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자기 친위대 3천을 풀었어요. 3,000명.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크기가 얼마나 나죠?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정보원, 스파이, 최고 스파이급 정보원 3,000명을 풀었으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로 망명했느냐? 자기가 주인 골리앗의 고향 아비멜렉 앞에 숨어요.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죠.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끄적거리면서 간신히 거기서 풀려나온 다음에 한 노래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 하고요? 송축하며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노래한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지은 시라는 표제로 된 것만 73개고요. 무명으로 된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윗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많이 보는 신학자들은 거의 3분의 1을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노래들이 어디서 나온 노래인 줄 아세요? 세상 팔자 좋은 상태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대부분 동굴에서, 광야에서, 쫓기는 중에, 고독한 중에, 고통 중에 지은 시들이 바로 주옥 같은 다윗의 노래였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쌓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징표가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찬양을 얼마나 하셨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행가, 가요의 노래수가 많아요? 찬양의 수가 많아요? 요즘 트로트가 난리죠. 트로트를 부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네? 꼭 뭐 그런 거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사랑하면 노래해요. 대부분의 그 노래들의 주제들이 또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 좀 많이 해봅시다. 사랑의 노래를 많이 해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은 작년에 왕이 됐을 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사울이 패전할 때 법궤까지 다 뺏겼거든요. 뺑뺑뺑뺑 돌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죠. 웃사가 그거 만지다가 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질 못했는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겨.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속옷이 드러나는지도 속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아이같이 뛰놀면서 기뻐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는 가장 무겁고 소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언약궤, 이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 이것은 다윗에게서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겼던 것.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몰라요. 이때 시작된 게, 요즘 아이들이 추는지 모르겠는데 법궤 댄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법궤 댄스. 다윗이 이때 법궤 댄스를 창시했어요.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해서 그것 때문에 춤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29장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정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피를 많이 묻힌, 피를 흘린 장군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는 못 짓지만 그 모든 성전을 위한 자재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유한 금, 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데 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2kg이라고 그랬죠. 3,000달란트면 금 3,000달란트 계산이 안 돼요. 순호는 7,000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에 항상 같이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바로 이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봉헌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오늘 10,000원 더 한 거 아니야?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사랑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배하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예배 시간만 예배할 뿐 아니라 평생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고 모든 시간을 예배할 이유를 찾는, 찬양할 이유를 찾고 기도할 이유를 찾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그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어떻게? 참으로 예배하는. 당시에 성전에 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모슬렘권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 찾아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거긴 공식적인 예배가 허락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잡혀가요. 아니, 잡혀가기도 전에 그 동네 모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직접 폭탄 테러가 일어난 데거든요.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폭발이 돼가지고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그냥 다음 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되면 다음 날 이렇게 목이 잘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게 비일비재한 동네니까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죽겠대.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 그래서 선교팀이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마 선교팀이 오시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 그거보다 더 큰 선교 현장 체험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심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같아요.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제게 힘만 줘보세요. 명예 한번 줘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다윗을 오해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때는 언제냐?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예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고찰해 보면요, 우리 금요기도회 벌써 시편 금요기도회라서 지난주 89편까지 왔거든요. 거의 3년에 걸쳐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다윗이 정말 할렐루야 할 만한 때는 딱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이 고통, 고난, 쓰라림, 상처, 모욕, 수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다윗다운 다윗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었어요. 어떤 사명이냐? 다윗은요, 그 인생의 고통에 거의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포기당하는 그 인생의 고통의 맨 끝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요. 놀랍죠?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제가 이 시편 22편을 설교할 때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벌레의 고통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에서 사람들이 나를 벌레같이 여깁니다. 나를 바이러스처럼 기피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7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하신 말씀들이 시편에서 가져온 게 많아요.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차용하세요. 다윗은
천년 전에 살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의 그 맨 끝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 7절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하고 모욕하죠. 실제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머리를 확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한번 너 아버지한테 구해봐. 구원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다윗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16절에서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뭐예요? 손과 발을 못 박히시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요, 하나님 돈을 줘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계보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년 전에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지만 그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혼부부들의 특징은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신부, 우리 신부. 그렇게 거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자기 신랑, 자기 신부. 그렇잖아요. 구혼 부부는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여러분, 그게 결국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 그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자랑한다. 사랑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2번째예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다 썼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형편일지언,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는 상황일지언, 어떤 상황이, 오히려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님만을 자랑.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보에 자기 이름만 빠져도, 저도 이번에 노회 모든 서류를 노회가 다 서류로 했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루 종일 했던 거, 이틀에 걸렸던 거를 단 2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또 따진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빠졌더라고. 내 이름 들어가요. 책임자 앞으로 왜 내 이름 뺐냐고.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나는 이렇게 흥분할 수 있을까? 오직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을까? 이만큼 흥분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윗은 아니에요. 아니, 다윗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몰두하지도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다윗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아마 23장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말씀 들리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뺏기는 거 아닐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뺏기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욱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에 두었다고, 그 이후 바나바가 거지 깡통을 찼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한없이 채우고 채워도 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 주간을 채워 하나님의 사랑에 부요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째,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당신 마음은 뭐야?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십자가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모든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식어진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시며 천박한 세상의 사랑에 비유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기꺼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더 깊은 사랑의 강에 깊고 성숙한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정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 주님을 향한 식어졌던 그리고 잠시 놓쳤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회복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인생의 그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만 우리 인생을 채우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사랑으로 채우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이시여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할 뿐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코로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더욱 깊이 있는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예중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더 어려운 시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궁핍한 중에도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형편으로 경영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장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지난주 마태복음 읽으셨고 마가복음 당분간은 한 권씩 읽고 그러면서 제가 진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메시지로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묵상하시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고 또 밤 9시
이번 주도 우리 문수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밤 9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많이 하나님 넘어가게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밤 9시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세계의 질병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정시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예정된 행사들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린이 주일은 한 주 연기해서 5월 10일, 스승의 주일은 17일. 우리가 원래 온 가족 예배를 5월 10일로 예정했었어요. 한 달 정도 연기해서 5월 20일, 24일로 일정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금요 기도회도 요즘 이제 기도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후렴을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